2020년 3월 4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고자 또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에 또 역사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어서 빌라도 관정으로 들어가십니다. 대신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앞둔 그런 정결 예식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빌라도의 관정 안에 들어간 예수님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형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매질을 한다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모인 무리도 불법이었고 구성원도 불법이었고 이 시간대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는 시간대 아닙니까? 시간도 불법이고 방법도 불법이고 때문에 이 모든 방법은 불법에 의해서 불법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채찍질을 합니다. 더구나 2절을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관을 예수님에게 씌웁니다. 이것은 조롱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네가 왕이라고? 그럼 이 관을 한번 네가 써봐.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러면 삐쭉삐쭉한 이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를 쿡쿡 찔러겠죠. 그리고 피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이 자색옷은 자색이라는 염료는 이 색깔을 추출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고 황제 가이사만 입는 유일한 빛깔의 옷이 바로 자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똑같은 방법은 아니었겠지만 자색, 이 색깔의 옷을 조롱의 의미로 예수님에게 입힙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라 하면서 손으로 때리더라. 어떤 공관복음에서는 뺨을 쳤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뺨은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모독의 의미로 쓰입니다. 저는 뺨에 대한 아픈 추억이
저는 원래 말수가 적어서 수업 시간에 떠드는 적이 별로 없고 쉬는 시간에도 잘 떠들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중학교 1학년 한자 시간이었는데요. 참 그때 어렸었죠. 옆에 친구가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 말대꾸를 해주다가 선생님의 눈에 탁 띄인 것입니다. 나와. 그리고 상대방의 친구의 귀를 잡고 또 뺨을 치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벌입니다. 친구 뺨을 어찌 때립니까? 그래서 장난스럽게 그냥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어허 너 이리 나와. 그리고 제 귀를 잡더니 한번 천둥이 지나갔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다시 한다 실시 해서 제 친구의 뺨을 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제 뺨을 때렸습니다. 울면서 서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서로 못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하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부터 저는 한자 공부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 한자를 잘 모릅니다. 물론 제 책임이지만 그 벌이 기억에서 안 없어집니다. 이처럼 뺨이라는 것은 수치와 모독으로 때리는 데지 아프라고 때리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뺨을 맞으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빌라도의 말과 행동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다. 실컷 안에서는 모독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에게 야 봐라 이 사람 죄 없다 풀어줘야겠다. 죄 없다라고 할 만한 분을 왜 침을 뱉고 모독하고 때렸습니까? 왜 이리 빌라도는 앞뒤가 안 맞습니까?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놔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독을 가하고 매질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뭘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냐면 너희들이 이 사람 왕이라고 끌고 왔는데 야 무슨 왕이 이러냐 무기력하지 않느냐 말 한마디 제대로 반항도 하지 못하는데 이런 무능한 왕을 왜 끌고 왔느냐 이 사람 그런 감이 안 된다 풀어주자. 사실 그런 의도가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문 밖에 서 있는 그 보는 앞에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가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만 그 사실만 빌라도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온 예수님을 보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별말 아닌 것 같은 빌라도의 말에 의해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사실상 그의 입을 통해서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빌라도는 알아챕니까? 못 알아챕니다. 안타깝습니다. 악한 사람도 악한 대로 쓰임받습니다. 열심히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누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금 빌라도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보이는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세상의 왕처럼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택한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어깨 하나가 더 큰 장대하고 얼굴이 수려한 사람, 그 사울을 뽑은 것입니다.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세워질 때 보라, 이 사람이다 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 사람이 세운 왕, 이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이 왕을 세웁니다. 세우고 실패하고, 세우고 실패하고, 세우고 실패하고. 이렇게 실패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백성들의 가슴 한편에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그 평안과 샬롬을 가져다 줄 왕이 어디 있는가? 그 왕은 누구일까? 이 진정한 왕에 대한 열망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바로 그 왕이 빌라도 앞에 서 있는데, 빌라도가 놀랍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화살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고도 남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그 참된 샬롬의 왕을 몰라봅니다. 자기 입술로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는 그분인데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빌라도는 묻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소? 이 참으로 안타까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만 이 무지의 껍질을 깨고 나온다면 정답이신 예수님을 만나볼 텐데. 그러나 알지 못하는 그 빌라도와 대조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 보라, 이 사람이로다. 세상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의 자리, 내가 당해야 할 조롱의 자리, 내가 당해야 할 수치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 대신 그 모든 것을 당하신 자리, 그것이 십자가의 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호흡이라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시선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요 정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임을 믿지 못한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의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여하고 고단하고 피폐하고 절망스러울 때라도 나를 향해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노래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이 하루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